히브리서 10장 39절 암송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당시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약한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이 믿음을 본받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려야 할 것, 또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할 것,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될 것, 사라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할 것, 또 지난주에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 믿음의 족장들,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들은 외국인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랬죠. 이 땅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돌아갈 본향이 있지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다. 정말 한 분 한 분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드립니다. 선조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꼭 본받아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여러 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했다 그랬어요? 시험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영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악한 영이 주는 시험은 그 목적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악한 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틈을 찾고 있고 어떻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데 언제까지 시험할까요? 마지막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시험입니다. 정말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연단을 시켜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욥이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몹쓸병을 걸렸을 때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마귀의 시험,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이긴 자는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정말 귀하게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 안 하세요. 오직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하세요. 우리를 더 귀하게,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지막까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어떻게 해요? 패스해야 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주는 시험은 이겨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거 분별이 될까요? 어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어떤 시험은 악한 마귀가 주는 걸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그게 야 이건 하나님이 준 거야. 이건 마귀가 준 거야. 그게 잘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시험을 무조건 다 이겨나가야 돼요.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나 마귀가 주는 시험의 그 이기는 방법은 같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든지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반드시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이겼는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사용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꼭 본받아서 우리 마지막까지 얼마 안 남았죠? 믿음 잘 지켜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사용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시험이 이깁니다.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17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22장 1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고 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우호조약을 맺어요. 우리 서로 평화하자. 너희 종들이나 우리 종들이 싸우지 않고 우리 평안하자. 따라서 75세의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때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에게,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도 얻고 그 이삭과 함께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답이 있어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누구라도 편안해지면 걱정, 근심 없는 육체적인 평안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증거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힘들 때,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아요. 지금도 복음이 아프리카에 정말 쉽게 들어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정말 하나님만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또 우리 기독교가 역사를 일어날 때 그때 우리의 경제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잘 먹고 되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잘 수 있게 되니까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죠.
이제는 이삭과 함께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정말 이제는 시험당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오늘 본 이 창세기 20장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안전하다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암송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되는데, 그 시험 받을 때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과 함께 거하며 그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사랑도 하시지만 질투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세상 것에 더 관심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사람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시험 받을 때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네.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 창세기 22장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제사로. 그러니까 내 아들을 완전히 다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100세에 낳은 아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껏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눈에 넣어도 부족했을 것 같죠. 따라서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을 하나님께서 야, 번제로 드리라? 그 이유는 창세기 22장에 답을 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이삭을, 이렇게 아니고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아들 좋아했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아들하고 함께 있는 걸 더 좋아했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합니다. 바쳐봐. 어떻게 했을까요? 22장 창세기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밤에 명령을 내립니다. 시험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는 아들과 종들을, 그리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드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완료시제입니다. 이미 제물을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자 지체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날 때 이미 아브라함은 심적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번제인 아들 이삭의 번제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그를 번제로 태워서 드렸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잖아요.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이미 고향을 떠나고 순종하고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번제로 이미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지체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 비록 잠시는 평안한 삶 속에서 아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잠깐 세상이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먼저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말씀 교훈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사람 포기해야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땅의 것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남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면 누구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1절 화면 보셔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실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자는 그래 너 다 버리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가진 소유보다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먼저예요. 세상의 재물이 먼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만나고도 그는 세상 것 포기하지 못했다가 결국에는 잠시는 누렸을지 말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이 말은 부자는 다 천국까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시험을 당하고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거 너무나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돈만 요구한다. 나는 돈이 없어 교회 못 간다. 내가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못해서 못 나간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아들까지도 포기했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어. 나도 포기할 수 있어. 나보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리면 나 드릴 수 있어. 근데 자식은 아니야. 내 아들은 내가 못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4장 26절 함께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 보이고 많이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품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거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믿음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땅의 것 사랑하고 바라보고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믿음 못 지키지만 그러나 이것을 포기할 줄 알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물론 하나님은 전제하시니까 아셨겠죠. 근데 시험을 통해서 더 확신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귀한 말씀입니까? 이러한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나의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답이 있어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정해진 시간 속에서, 물론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많이 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한 번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거 믿잖아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럼 여러분 치장하고 있는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권사님 금 좋아하시는 하나님 거잖아요. 네. 또 여러분이 거하는 집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그 맡겨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받으면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게 새겨야 돼요. 영원한 것 같지만, 변치 않을 것 같지만 내가 손에 꼭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결국에는 변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암송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어떤 복이죠? 마가복음 10장 30절 함께 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보세요. 현세에 있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이 땅에서도 복 주신다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세에 뭘 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다 들어가게 된다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큰 시험을 받았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 사람이든 물건이든 형체든 다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을 굳게 믿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이 언제 주셨다 그랬죠? 이 약속? 처음 보는 구절은 아니죠. 오늘 오전 말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게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롯을 떠나보내 또 한 번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99세가 되었을 때. 이 말씀 전에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99세 때 또 나타나서 그런 거야. 아니다. 네 후손이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영원한 복을 받게 돼. 우리가 하갈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이에요? 사라의 후손, 자유자. 이삭의 후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청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11장 1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보세요. 내 아들. 지금 이 아들은 약속의 자녀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바치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바쳐야 안 바쳐요? 바쳤어요. 자, 그러면 그 앞에 주셨던 말씀들을 아브라함은 신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앙한 거예요. 내가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 바친 이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답하죠. 18절 보세요. 18절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랬죠. 위에 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바치라고 했음에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칭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수동태입니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삭의 후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해 줄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을 신앙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불임에 있었지만 그가 믿었다 그랬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같은 믿음이에요. 바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지고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앙하면,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신앙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약속은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예레미야 1장 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창세 전에 모태 전에 기쁘신 뜻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 함께 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택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의 복을 줄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럼 우리는 신앙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5절 함께 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죠. 신명기 28장 1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가나안의 그 복을 바라보았듯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지만 그 죽은 이삭을 통해서 어떻든 하나님이
그의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언약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자녀들입니다. 천국이 약속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굳게 잡을 때,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듯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이깁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칩니다. 누굴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바칩니다. 뭘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느냐? 본문 19절에 보니까 생각한지라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다라는 건데 논리적으로 결론을 맺었다 그 뜻이에요. 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어. 그 신중하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요. 결론을 어떤 결론이냐? 내가 바쳐도 약속 지키시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믿은 거예요? 다시 살리실 줄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게. 그래서 말씀하기를 도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되돌려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드렸고 하나님은 다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말씀드린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랬죠. 순종하면서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 산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둘이 떠나는데 이제 번제할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떠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창세기 22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떠납니다. 둘이 떠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아브라함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창세기 2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와요? 우리가 다시 올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요,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이듯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가고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흙으로 갔던 육체도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누구예요? 육체적 죽음을 당하고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도 휴거된다 그러죠. 부활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랬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내려가 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죄로 물들은 더러운 몸이 신령하고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병들고 아프기 잘하죠. 우리 나이가 먹어가니까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닌 사람도 같은 얘기하죠. 이제는 고쳐서 써야지 새로워지는 건 아니다 그랬는데, 그러나 병들지 않는 정말 건강한 몸, 병원 가지 않는 그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보험도 필요 없어요. 네?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할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영생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정말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을 보세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렸던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 믿음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확실한 부활의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잘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겨나감으로 믿음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연단받아야 돼요. 악한 영이 주시는 시험, 우리 시험을 잘 이기고 믿음을 지킴으로 멸망받지 말고 복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겼죠? 첫째로는 누구를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었어요. 세 번째는 뭘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소.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큰 믿음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시험 다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순금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